적으로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살린다는 것.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 사람을 죽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민족이 살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전쟁에 어려움 당하면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든 사회적인 모든 재물이나 모든 쌓고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막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들의 명예가 또 손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런 이적을 보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진지하게 그 사건을 검토하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있는 건 오로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자기들의 건강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자기들의 이익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무엇인가 손에 쥐는 이익에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이와 같은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실제 누구를 위해서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듣고 믿음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다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미성숙한 어린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점점 주님과 상의하고 자기 자신을 알고 삶의 무거운 짐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상의하며 그의 뜻을 찾으면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장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벌인 사건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암시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님이 나사로에게 명했습니다. 나사로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로가 나왔는데 여전히 죽은 자에게 베옷을 돌렸습니다. 시도 다 감쌌는데 베옷을 돌린 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씁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저는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의 기도에서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돼요? 베옷을 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본하실 때 이미 베옷만 남겨두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이왕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신다 그러면은 베옷만 싹 남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쫙 뛰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베옷을 두른 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명하기를 저들에게 보내서 저 배를 풀어서 저를 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실은 완전히 완성품이 되어서 그가 나오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는 우리는 금방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금방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한 내용이 완성품이 되어서 나에게 떨어지기를 원하는 게 성도들 말.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성품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딱 떨어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오라 명하면은 완전히 배옷도 벗고 완성된 몸으로 나와서 웃는 모습 나와가지고 대할 때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우리와 기대하게 그냥 어물쩡하게 살려서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깁니다. 너희들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있습니다. 왜 남겨뒀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완전히 다 주시지. 내가 할 일이 없게 왜 우리가 번거롭게 우리가 할 일을 남겨뒀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한 가지 좋은 예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시게 되면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모르시는 분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디에요? 바벨론 군대에. 거기서 계속 70년간 포로 생활했어요. 일부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출세해가지고 술 맡던 관원장, 당시에 임금 다음가는 두 번째 벼슬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의 이스라엘 고향에서 한 동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첫 마디가요? 내 동족이 어떠하냐?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의 삶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첫 마디가 내 백성이 어떠하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랬더니 형편없습니다. 포로 이미 이게 귀환을 했지만은 여전히 성읍이 다 무너져가지고 여전히 적들이 쉽게 들락하고 침략을 당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통곡의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죄악을 마치 내가 저놈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놈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의 문제 때문에 백성의 고통을 당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는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여, 정말 내가 통회합니다. 내가 잘못을 고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우리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내용의 방법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지금 내가 모셔서 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백성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도와줄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이 장에 어떤 내용이 벌어져요? 이 장에 하루는 왕이 보았더니요, 느헤미야가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일부러 표정을 나쁘게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어떻게 왕 앞에 인상을 쓸 수 있겠어요? 그 평상시에 이렇게 지냈는데 왕이 갑자기 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고통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뭐라 그래요? 실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민족이. 그랬더니 왕이 내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저에게 명하셔서 내 나라에 돌아가서 그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건축이 끝나면 내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쁘게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왕이요, 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상시에 준비 안 해놓으면요, 순간 청할 수 없습니다. 그 청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내 나라까지 가는 사이에 몇 나라의 다른 국경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게 되면 도망질 않으니까는 나에게 통과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하나 발행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거기에 가면은 성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흙이 필요하고 벽돌이 필요하고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좀 부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들에게 명하여 성읍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줄 수 있도록 명해 주십시오. 왕이 허락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순간 만났을 때 영적으로 예민했어요. 항상 그의 관심은 내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는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응답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이 떨어진 걸 믿고서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준비했어요. 왕이 언제 허락할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 분명히 통행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다. 재료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다. 가서 뭐 할 것인가? 그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루 동안 성읍을 둘러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성읍을 지을지 연구합니다. 그리고 가치파를 4개로 나누어서 성읍을 쌓게 만듭니다. 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가 기도한 다음에 주님은 내 성읍을 기도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기도했는데 성읍이 막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역사하시나 돈이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성읍이 쌓아지고 운동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허락해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